But Christ be honored, loved, exalted. Not I, but Christ be seen, be known, be heard. Not I, but Christ in every look and action. Not I, but Christ in every thought and word. Oh, to be saved from myself, dear Lord. Oh, to be lost in Thee. Oh, that it may be no more I, dear Lord, but Christ that lives in me.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권능의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저희들 마음속에 불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살아났음을 간증하는 침례 성도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한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속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회개함으로 죄들의 용서와 사면을 얻는 것이라면, 자, 이 그리스도의 침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실제 삶에서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자, 즉 침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을 이 침례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 침례자 요한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선포를 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물 침례를 받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침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가르쳤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앞서신 분, 곧 내가 신발을 나를 자격이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의 침례, 즉 물 침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끝나고 종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바로 물 침례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이 준 그 침례는 성령으로 준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성령 혹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물 침례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물 침례를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 당부하셨던 지상 명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물 침례를 지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1000년대, 1200년대 그때를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이 물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침례자들이 수천만 명의 침례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은 침례 성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신교도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물 침례가 진리가 아니라면 왜 침례 성도들이 죽기까지 그 침례의 교리를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물 침례가 성령 침례를 간증하는 의미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그 침례가 성령 침례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그것이 물 침례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침례는, 모든 그 침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 두 침례는 영적으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도 물론이죠. 오늘 읽은 골로새서도 물론이지만 로마서에서도 이 침례에 대해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 우리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주지 않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바로 성령 침례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 침례를 받은 믿는 자 속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면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영적인 성령 침례를 물 침례가 보이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침례의 증표가 바로 물 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하나가 되었다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물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침례를 이렇게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 침례라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 2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의 혼이 방주를 통해 홍수에서 구원받은 일입니다. 자, 이 일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일까요? 침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제. 자,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의 구원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예요. 거룩히 되어가는 거. 자, 과거의 칭의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현재의 구원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또 미래의 구원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그래서 glorify라고 하죠.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의의 구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 그 한 가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행위로 이 침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저도 군대 시절에 가봤는데 그 섬에 그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침례까지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네,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앞에 나오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죠.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주시는 침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이 침례,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 성령 침례가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으로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불침례를 성령 침례로 함께 이렇게 엮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불침례를 비롯해서 방언이나 계시나 환상, 이 병고침이 그 칭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곧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그 침례를 통한 구원은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침례의 모형으로 노아의 방주를 언급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이 죽음의 홍수에서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믿는 자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믿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 그러합니다. 그 사람, 우리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서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침례를 받았고요. 그 부활의 침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이 베드로가 가르친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 침례가 주는 행위의 구원이 아님을 곧바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뒤에 나오죠. 이것은,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거나 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했죠. 자, 물침례든 성령 침례든 그것이 육체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거나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자, 곧이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칭의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게 응답하는 그 간증이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침례가 칭의 후에 성화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 되어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 로마서 6장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시게 되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 침례와 물 침례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장사되었으며 다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않는 성화 구원을 받도록, 이 삶에서의 구원을 받도록 도와줌을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하면서요, 이제 이어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범하는 이 옛사람,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이것을 확고히 하도록 이 침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만 섬기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이 침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깨끗하게 세탁한 새 옷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옷을 안 입고 저기 옆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아직 세탁을 하지 못한 헌옷을 내가 주워서 입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와 물 침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깨끗하게 칭의받고 깨끗하게 된 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혔고 한 것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기 이전에 죄를 섬겼던 자신의 그 더러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악취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 침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막 슬픔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키도록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와 함께 물 침례가 있었다는 거. 그 우리가 그렇게 예식을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너무 놀라운 우리의 또한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 받은 자는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로부터 또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이제 인도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된 겁니다. 침례 받은 자들. 자, 이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내용으로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본 모습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혼과 몸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활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임을 그 말로 그 사람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영이신 하나님의 활동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알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태아가 뱃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응애 하고 뭐 합니까? 울잖아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표현을 저는 울부짖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은 그런 뒤에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면서 자신이 범법을 행하고 자신이 죄들을 가지고 그것을 범하고 있음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발견해 갑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그 누구든지 자신의 범법과 죄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범법을 행했다. 그리고 창조물들 통해서, 이 모든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 그에게 절대자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자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성경을 전하고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밖에 나가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신 바로 예수님을, 그 구주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그 죽은 자신, 죽어 있는 자신을 일으켜서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물로 받는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물침례를 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침례를 통해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그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아났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죽을 몸의 부활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로. 자, 이 진리를 믿는다는 첫 간증이 바로 물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 침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적인 유익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몸까지 부활할 것을 이 침례를 통해 믿음으로 선포한 침례자는, 이 침례 성도는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침례 성도는 이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라고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봤죠?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 사람을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침례 성도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침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제 몸은 죽어도 그 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침례의 열매는, 그래서 침례의 그 열매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합니다.
침례의 열매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시선이 항상 땅을 향해 있었어요. 땅.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 땅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땅의 심장부라고 하면 뭡니까? 땅의 심장부. 바로 지옥이죠.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침례로 확증한 침례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침례 성도는 저 높은 하늘에 처소들에 앉아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저기에 하나님의 왕자 옆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와 그의 지위와 정체성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처소들에서 고뇌하거나 이 땅의 위치와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 성도가 땅에서 사는 삶의 이유를 돈이나 재물이나 물건이나 집 이런 물질들에 둘 수가 없어요. 침례 성도가 삶의 애착과 축으로 가족이나 다른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우리 이 국가에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고 옛생활, 과거로 돌아갈 그런 가치가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을 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그런 침례 성도의 믿음과 간증을 버린 바울의 동료들 중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와 그레스겐과 디도, 또 그 외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과 이 세상 체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침례 성도들을 결코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식의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고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다고 인정하시는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죽은 자들을 끌어올려서 살리도록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이요, 이 침례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맡겨드립시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hrist only Christ, ere long will fill my vision. Glory excelling, soon full soon I'll see. Christ only Christ, my every wish must